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완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완성이 있다? 없다? 아니면 사랑은 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사랑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샘솟는 그런 감정적인 것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와 결단이 항상 성경을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가는 거죠. 사랑은 뭔가요? 사랑도 사랑하는 거죠. 그 믿음의 완성도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의 완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완성되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도 완성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야, 나는 이제 사랑할 만큼 다 했어. 그런 이상한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착각을 하면 믿음을 잃어보기 시작하고 사랑이 골치 아픈 것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완성도 있을 수 없고 사랑의 완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그 사랑에 완성이 있다라고 여기면 보상을 받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였어요. 사랑과 수고가 멈추지 않았고 또 남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고난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그것들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핑계거리 삼지도 않았고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교회,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함께하는 교회,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교회,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도 진리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행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걸로 좋겠는데 어느덧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모습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할 때 이 처음이 첫째, 최고의 그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 그 최고의 사랑,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 교회는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알게 하신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감격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의 처음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고백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완성이 있는 것처럼, 야, 우리는 이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수고를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느냐,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혹여나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너무나 대단한 수고와 행위와 열심과 인내와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보일 수가, 찾을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모든 헌신과 열심과 인내가 자신들의 보상, 자신들의 위한 수고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겸손한 것 너무 좋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또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서 겸손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고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는 보상을 받고 싶어요. 야, 나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청년들은 사실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제 자랑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저의 모든 시간을 청년들한테 쏟아 부었어요. 모든 열정을 교회 일을 했지만 교회의 사역도 부족함 없이 했지만 저는 남는 시간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청년들한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돌아오는 그 진성 형제하고 목요일 밤중에 막 인지자매하고 경주를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들을 추억을 나눴어요. 우리 진성 형제가 제가 부목사면 좋겠대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역시 그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심히 따라와 주었고 또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너무나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갔었습니다. 집이 멀리 있는데도 한 번도 집이 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제가 밤 9시 전에 별로 집에 보내질 않았거든요. 저녁 먹고 9시가 넘어서 집에 보내도 한 번도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광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끼리라도 큐티를 하고 싶은데 큐티책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자랑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다시 그렇게 행복하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광교회가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 더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교회, 함께 모여서 이 세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 없어지지 않는 그 가치와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그 아름다웠던 귀했던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 그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처음 행위라 할 때 이 처음도 최상급 단어예요. 최고, 첫 번째,
처음 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래요. 나 예수님 너무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처음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고 싶어요. 쉽지 않아도 나 그 삶 한번 살아볼래요 라고 그렇게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처음 하는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가 살펴보고 여러분의 처음 행위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처방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고백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좋지요? 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소망을 경험하십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죠. 잘나고 못하고도 아니지요. 하나님, 나 또 넘어졌는데 근데 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여 우리의 새롭게 됨이 나타나는 것이 경험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새로움이 경험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다시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애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는 썩어질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붙잡는 그런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점점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다시 주변을 살피고 사랑하는 삶을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부 예배를 없애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3부 예배가 너무 소중하대요. 그래서 3부 예배를 정말 세워가고 싶대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예배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일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보이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힘을 모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청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 처음 회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7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즘에는 그 기복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막 멀리 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까지도 이렇게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런 메시지가 줄어드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7개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상급을 이야기를 하세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고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아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 생활은 맨날 헛수고만 하는 것 같고, 맨날 레인만 빼는 것 같고, 맨날 뭔가 헌신만 강요하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에 그룹과 또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아무도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겁니다.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이 있는 곳, 생명나무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니지요.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뜬모를 암호들이 가득한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창세기에 하신 약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미리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보여주면서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내 아들 내 딸들 이겨라 라고 응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미혹하던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던 그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결혼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찾으시는 자를 기뻐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맛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처음 행위를 함께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